네, 제가 광고 두 가지만 먼저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참여한 분도 계신데요.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나 아니면 이제 목장 리더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광고할 것은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 청년의 성경 통독 신약이 끝납니다. 네. 1월부터 시작을 한 게 이제 신약이 마무리가 되고요. 화요일부터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는데, 성경 통독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전까지 함께하지 못하셨다면 뭐 구약부터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부터라든지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그림은요 보이시죠? 네, 이 그림은요 19세기의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예, 이 그림의 제목은 누가 맞춘 것 같은데 만몬입니다. 만몬. 네, 만몬은 부, 물질, 뭐 재화, 부의 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돈의 신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제 저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국의 화가가 그런 걸 이제 이미지를 그린 거죠. 이러한 만몬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 그림의 뜻이 좀 물질을 이제 추구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죠. 어,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는 하나의 시대사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기란 어렵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배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금주의는 돈을 이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 나머지 돈에 이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이거를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배금주의에서 배자는요 절 배자고요, 금은 이제 금금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금에 절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배금주의를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방금 앞에 보셨던 그림과 여러분이 연관지어 본다면 어, 잘 연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을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죠. 그런데 돈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매우 필요하지만 탐욕을 부리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어, 돈으로 대표되는 어떤 이 사람의 욕심, 욕망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 본문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이 19장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배경은요 여리고이고요. 여리고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가운데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이 항상 많은 인파를 이제 몰고 다니셨습니다. 의도하셨든 그렇지 않으셨든 간에 많은 인파를 이제 몰고 다니셨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고 병고침도 이제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부자라고 소개하는 실존 인물이 딱 3명 있습니다. 그 예화, 어떤 비유로 등장하는 부자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인물로 부자를 딱 3명만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한 부자를 소개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는 딱 3명만 소개합니다. 뭐 그만큼 부유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삭개오는 부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가 이러한 부를 누릴 수 있었는가?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더군다나 세리장이었죠. 세리라는 그 직업 자체가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 당국과 그 세금 징수 계약을 맺은 청부업자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그 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를 창출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리장이라는 것은 이 징세권을 갖고 있는 세리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세리를 뽑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걷어들이는 세금을 이제 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보다 세리장이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부패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마치 이제 이 유대 사회의 세리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정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보다 유대인들이 느끼는 세리에게 느끼는 그 적대감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면 좀 치를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부자는 부자지만 동족들을 궁핍에 몰아가면서 부를 손에 넣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일명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하는 이 나무에 올라갑니다. 본문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이제 설명하지만 키가 작은 것에 더해서 사회적인 인식,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인식 때문에 아마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돌 무화과 나무를 한 번도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돌, 네,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곧 나올 텐데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어, 당시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흔한 나무였습니다. 주로 목재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무화과 열매랑 비슷한 열매가 열려가지고 특히 이제 가축 사료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보다는 단맛이 덜했기 때문에 가축 사료로 많이 사용이 됐고 또 가난한 자들이 이제 많이 즐겨 먹는 열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네, 이것도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대략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만약에 이러한 나무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만하고 누가 올라가 있다고 해도 사실 크게 눈에 띄지 않을 것 같기도 한 이 나무가 바로 이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잘 보셨죠? 네,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셨을 때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걸 예상을 하고 나무에 올라갔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셨을 때 삭개오를 주목하고 말씀하시죠.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리인 삭개오랑 교제하겠다고 하신 것이 이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너와 같이 이제 너의 집에 머물겠다.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식을 깨고 사개오와 어울리고 같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을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등식이 당시에 성립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란을 막 만들어 놓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많이 되셨죠. 그런데 삭개오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교제하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는데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에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어떠한 세리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담한 일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전개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이어지죠.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고 같이 교제했을 뿐인데 삭개오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튀어나온 거죠. 만약에 삭개오가 만모니즘에 빠져있는 사람이었다면 굉장한 결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악착같이 모은 자신의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이 모은 부를 나누겠다, 또 몇 배를 더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이전까지는 아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갑자기 이런 놀라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나가시는 그 길에 이제 미리 나무에 올라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전환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신약에 등장하는 3명의 부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 3번째 부자에 대한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어떤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뭘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죠.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저분은 아마 나에게 답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완벽해 보이는 관리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그 허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맘모니즘이죠.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세 명의 부자 가운데 한 명. 어, 이 사람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라는 이야기는 결코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전환점을 맞이하지는 못합니다.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굉장히 잘 연결이 된다고 보입니다. 둘 다 부자였고 둘 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했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이 행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죠. 행동력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계기가 필요하고 그 계기는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계기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관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실천이 없었고 삭개오는 그 만남이 실천으로도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욕망 전환하기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해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깊이 있게 몰두해 있는 것을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은 어렵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계기로 충분하다. 뭐가 더 중요한지, 목적은 무엇인지, 본질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1세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죠.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또 아니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 다음은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읽고 나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욕망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거 알았다면 어떠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거기서 그친다면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반만 성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으로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움직일 때 가능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지는 않으셨죠. 그저 교제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솔루션은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관리에게 했던 것과 아마 동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안다면 당연히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약자를 기억하고 주의를 둘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분에 넘치도록 소유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항상 약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추수 때 다 걷어들이지 말고 귀퉁이를 남겨둬라.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약자들이 그것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이 율법의 내용을 외면한 채 살았고 마지막까지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그 알고 있던 그 해결책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시키고 결단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 욕망을 예수님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부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행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보다 더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돈을 섬기기 쉽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두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욕망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욕망이 전환되는 것은 전임 사역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오지로 선교를 나가는 것을 전환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욕망이 전환되는 것, 이것은 가치와 목적,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여전히 같은 사람을 만나고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지만 돈에 목숨을 걸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욕망이 전환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에 대한 이 뒷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리장을 때려치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리장의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한다면 이 사람이 세리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고 스토리를 써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세리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약자들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도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역량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욕망을 전환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이것을 발견하는, 또 그걸 발견하고 찾는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